24장 17절부터 25절 구약성경 제가 된 성경으로 506페이지에 있습니다. 507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서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의 삶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입니다. 우리는 뭔가 좀 잘 되거나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이게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젊은이들 보면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자기가 이제 자랑할 것이 있으면 막 이제 자랑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자랑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교만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 됐을 때 자랑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느냐 아니면 나를 드러내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축복을 주셔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나도 역시 내 이야기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증거하다 보면요, 당연히 나도 역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느냐 아니면 나를 높이느냐, 이게 이제 그래서 어디에 무게가 쏠려 있느냐,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다윗도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은 참 겸손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그 승리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또 황제에 오르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교만한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는 알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내가 이룬 업적이 어떤지를 내가 한번 조사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결과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갓을 보내고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 가지 징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죠. 첫 번째는 7년간의 기근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3일간 전염병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7년은 너무 길고 7년간의 기근은 너무 길고, 그리고 워낙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이 도망자의 삶은 지긋지긋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의 이 도망자의 삶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짧으니까 3일만 견디면 되겠지 해서, 그래서 아마 이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엄청났어요. 우리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3일 동안 7만 명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7만 명이지,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게 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게 한 그 힘이 바로 뭐였냐? 바로 제사. 이건 다시 말하자면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징계도 멈추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3일 동안 그 백성들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오늘 다윗이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해서 죽어나온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나를 차라리 버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복이 있는 성도,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이 뭘까요? 문제가 없는 것이 복 받은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죄악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은 성도고 복 있는 성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내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거. 최근에 저희 아내랑 저희 아들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의 답이 그거였어요. 당신 때문에 그래. 기도해. 아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잖아. 기도해.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문제구나.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자꾸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상황 탓을 하고 문제 탓을 하지만, 사람 탓을 하지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복 있는 성도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 참 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때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울기는 울죠. 울기는 우는데 그 울음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요, 답답해서 흘리는 눈물이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고, 힘들어서 풀리지 않으니까 힘들어서 오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모든 화살을 다 주변에게 그 문제로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자식 때문에 그렇고, 남편 때문에 그렇고, 누구 집사님 때문에, 경제 때문에. 보면 자기만 의인이에요. 자기만. 나만 억울한 거예요. 나만. 근데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 은혜 받는 사람의 공통적 고백은 다 하나님, 나의 죄악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의 문제입니다를 이 고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은혜는 뭐냐?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하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물론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린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 예배는 뭐냐?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멈췄느냐? 두 번째는 헌신의 예배입니다. 헌신의 예배. 다윗이 갓 선지자가 와서 그 눈물의 그 회개를 듣고, 이제 갓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 명령을 듣고 바로 이제 아라우나의 앞마당으로
타작마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죠.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다윗과 신하들이 막 몰려드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왕의 얼굴 한번 볼까 말까인데 왕이 직접 자기 집으로 찾아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우리 집에 뭐 재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해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그냥 할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땐 그냥 드리지 않겠다. 내가 은 50세겔로 해서 타작마당을 내가 사고 그 땅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내가 제물을 사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아라우나가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꺼이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요,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순수한 희생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막는 그런 예배라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문제의 해결을 받아야 된다면, 그러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물질의 크고 작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죠.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물질의 크고 작은 중심을 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더 연연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중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곳에 우리의 물질도 같이 따라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래요? 내 보분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이 이성 목사님의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녁 예배 때. 내가 처음에 전도사 때, 처음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돈도 없을 때,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11조를. 그 10의 1조에 제한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주시면 다 송두리째 드려버리고, 어쩌면 돈이 제일 필요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다 계산하지 않고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10의 1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그 고백을 목사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 10의 1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진짜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은 간단해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을 어디다 쓰는가. 여러분, 이걸 보면 내가 진짜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걸 보면 거기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거기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온통 마음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됨을 알았어요. 물론 약속된 3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고 값을 치러서 제단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은 50세겔로 나와 있지만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는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금 600세겔이라고 나와요. 600세겔. 이 가격 차이가 있죠. 은 50세겔과 금 600세겔. 그러면 이 금 600세겔은 뭐냐? 많은 신학자들이 그 지역 자체를 다 사버린 거예요. 그 지역 자체를. 그래서 은 50세겔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하고 소만 산 거고, 금 600세겔은 그 지역 전체, 산 전체를 다 사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성전을 지은 성전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장소가 되죠.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신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물론 습관처럼 또 제도처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예배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배는 그냥 습관과 제도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은 예배에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예배를 그냥 습관처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재앙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응답될 수 있다는 여러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그냥 습관처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제도나 습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심지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재앙까지, 징계까지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하나가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면 안다면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냥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예배를 통하여 징계가 멈추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습관에서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제도에서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아버지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아버지 사업장과 저들의 아버지 생업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아버지 귀한 11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11조가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작정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버지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기도의 손길들을 응답들을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금년 안에 부흥이 아버지 교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자녀들 새 학기를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어디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정금을 드리며 여러 가지 1000번째로 수많은 기도 제목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손길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도 아버지 예배 금요철에 생명을 다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응답의 역사가 있는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준비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일용치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 자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역과 또 특별히 철야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세 먼저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기어다니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그 철야 예배를 준비하며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 정말 아버지 진액을 짜가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귀한 생명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천하 예배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있는 천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아버지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 회개와 희생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